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름다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다니 참 세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요즘 날씨 정말 좋지요. 예, 이런 날씨가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일 넘도록 비가 내리고 그것도요 한여름철도 아닌 그런 가을날에 그런 막 엄청난 비들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또 뭐 전 세계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들이 뉴스로 들리게 되고 기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일교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벌써 월동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추워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자연의 변화가 예사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일상적인 기후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어린 시절 때와는 이 자연의 질서가 일정하지 않다. 그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 혼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믿는 또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이다 보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많은 그런 예언들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체감으로 느껴지는 여러 많은 그 자연적인 변화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걱정이나 염려 그리고 심하면은 불안과 공포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가뜩이나 요즘 국제정세 또 국내 정세 할 것 없이 작금의 상황은 매우 혼탁한 상황이고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때가 요즘 같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자세로 이 불안한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는 어떤 사람들의 대화로 시작되지요. 그들이 누구인지, 왜 갑자기 성전을 높이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흩어진 디아스포라이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 드리면서 이 성전을 바로 대하니까 이 성전을 칭찬하고 성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최초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최초의 성전은 지난번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그 후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세운 성전이지요. 그때에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과 현재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지은 사람의 성전을 비교해서 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첫 번째 지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허술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제1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2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그로부터 다시 500년이 지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왔을 때 지었던 성전인데 15년, 20년이 지금 되어 가서 보니 여러 이 고칠 부분들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디자인과 또 이 건축 자재들 보시면은 다 이게 고급 자재들로 그때 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후로 변화된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성전이 근데 5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수리할 것도 많고 이렇게 좀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조금씩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리모델링 되고 있다 보니 한 해 한 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이게 생겼네 이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최초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부르고, 포로 귀환 후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500년 만에 다시 성전을 리모델링 하면서 되어지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내 성전 좀 고쳐줄게요. 저 좀 좋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우리가 성경의 본문,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제일 처음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는 것이 황금돔일 텐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는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벽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 써가지고 틈바구니 속에 끼워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허물어진 곳에서 새로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연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국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인 이 헤롯이 돈을 잘 벌었는지 어떻는지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얻어낸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 집어삼키면서 속국화시켰는데,
그 먼 나라에서 그 구석구석에 있는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 이 섭정왕을 세우는 거죠.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봉왕인 이 헤롯이 제가 이 이스라엘 한번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고 큰 뇌물을 드리면서 그 통치권을 얻어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이둠의 사람, 옛날에 자기들이 발밑에서 조공바치던 그 사람, 그런 민족의 후예인 이 헤롯이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싫고 인정하기 싫은데, 자기들의 그 배경이 조공 바쳐가지고 그렇게 뇌물 바쳐서 임금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환심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이 유대인들은 종교 민족이지, 이 신앙이 좋은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잘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다 해서 딱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냥 다 거지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겠다, 아름답게 해주겠다라고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일반 백성들도 이 헤롯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마지못해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19년에 이미 착궁이 시작이 되었어요.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막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성전의 본체는 약 10년 동안 완성이 공사를 해서 10년 동안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느릿느릿 하는 둥 마는 둥 10년 동안 성전 하나 제대로 이게 고치지 못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래 그만큼 자기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 가려운 거 긁어주고 있지 않냐,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성전 주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만 딱 고쳐놓고 나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기가 뭐 하니까 성전 전체를 둘러싼 외벽과 또 부속 건물들도 리모델링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고, 최종 완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64년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30세에 자기 하셨죠. 그러니까 34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34년 동안 이 성전 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언급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도 계속해서 조금씩 공사 중이었다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다. 새롭게 완전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고치는 중에라도 아름다운 돌, 옛날 성경에는 미석이라고 해요. 거의 기둥이 6, 7m 이상 되는 큰 돌 기둥을 이렇게 여러 군 세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흔히 미석이라고 그러고, 또 그 위에 장식하는 돌, 그런 것들 이제 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년 만에 한 번씩 와서 보니까 없던 것들이 막 생겨 있고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야,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야, 충격적인 말씀이신 거죠. 아마 이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던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굉장히 악연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까지 해요?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미움을 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벌써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제가 성전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요? 나라가 망하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놀라움은 질문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죠.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 바로 7절에 그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2025년도 이 기독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그 여러 가지 중점 주제들 가운데 미신을 따르는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미신이 굉장히 많이 편만해 있어요. 쉽게 접하는,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하는 타로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연초에 뭐 봐요? 토종비결, 토종비결. 재미로 보잖아요, 재미로. 제가 이 말씀 제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런 저촉감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뭐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교회 목사 안 참습니다. 어딜 가요? 유명한 절에 갑니다. 가서 막 그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이 심각한 문제들 속에 하나로 지금 이 데이터로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이것이 그냥 민족 종교다, 토속 신앙이다, 그냥 뭐 그렇게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흘러 넘어가는 부분들이, 무속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팽배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었죠. 뻑하면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맞짱 떠서 토론하죠. 저 사람 뭐 있어 보여. 그리고 소문으로 무슨 소문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또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 막 일으키고 하니까, 야,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뒤집어 다 엎었대. 그런데 며칠 지나서 지금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사람 말을 지금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뭐 마음이 지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 그 예수님 앞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궁금하죠? 아까 그 신통방통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이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기적 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뭐라고요?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징조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거 보고 큰일이다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간절히 바라는 눈길을 보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니 잘 알아서 대비하도록 하여라 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니?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되묻는 의도로 이러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지, 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피해. 그때 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피해. 이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질문을 바꿔야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님,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학문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은 과학 지식이나 얼마나 깊은 인문학 지식이 이 세상에 지금 상아탑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타인을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저렇게까지 치밀하고 저렇게까지 미리 대본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조선족 말을 쓰지 않으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요. 우리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좀 어눌한 한국말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면 보십시오. 깜빡하면 속습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학을 이용해서 가려운 것을 살살살 긁어주면서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탈탈탈 털어버려요. 당하고 나면 미칩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하나. 보이스피싱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과학 문명과 인류에 대한 고찰이 하늘을 찌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범죄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살인하거나 학살을 저지릅니다. 무역전쟁이니 관세전쟁이니 초환전이니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있습니까? 인류에게는 답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인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을 치시는 그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안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을 피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망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이라도 닥치는 환난이나 심판,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임박한 종말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신지요? 그때와 그 징조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살아남을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함 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각자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지금 당장 내일 오늘 밤에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심판이 있게 된다면 주님 재림하시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내가 이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허튼 삶을 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며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때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과 포부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해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인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이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잖아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죠. 남들 다 편하게 생활하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힘들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잖아요. 그 길이 인내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징조들이 일어나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듯이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며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그 삶 나 혼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나와 함께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용기 있는 자들, 외롭고 쓸쓸히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보시면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때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용기 있게 살아내시는, 인내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 고귀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헛된 질문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질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인내로서 살아가야 될 그날에 그 길만이 영혼을 얻는 날이란 방법을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로서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